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제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최태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반박자 늦으신데도 입을 요래서 막 남들은 다른 소리 하는데 안경 끼고 따라가시느라고 얼마나 입이 요랬다 저랬다 말이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안 맞는데도 감사하고. 일단 하나하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응답받아가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응답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인데 이거를 좀 딱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리면 오력입니다. 오력인데 여러분이요 체력 안 좋으면 체력이 힘 빠지고 병 걸리면 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경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걸리지 말고,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병마에 안 시달리고 영적인 병에 안 걸려야 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한 명 제대로 안 세워주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를 살리지 못하게 할 줄 알고 역사를 하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이 이번 연도에 저와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체험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오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지력, 세 번째 체력, 네 번째 인력, 다섯 번째 경제력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원칙의 경제를 축복을 안 누리고 경제 주세요. 그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만용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꽉 가지고 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욕심을 내고 남을 속이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면서 술 안 먹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서 나는 오늘 손만 잡고 잘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서 교회 예배를 거의 안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고 있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알면서 하나님을 만용되게, 하나님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뿌리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실현과 실천할 수 있는 제목을 잡는 게 이 오력입니다. 영역 주세요. 그렇게 영역 주세요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거부터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고 시간 나면 수요일날도 오고 시간 나면 금요일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힘이 딸린다. 어떤 힘이냐?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걸 옮기려면 찬송이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 테이블을 누가 맡겨요? 찬송이 아빠한테 맡겨요. 찬송이 아빠도 낑낑거리는데 이거를 몸하고 비슷한데 이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일 안 하려면 밥 한 끼를 먹어도 돼요. 일 안 하려면 물만 먹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일을 하려면 밥 세 끼를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신앙 떠나가라 기도도 하지만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멘 해도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하는데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린 전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그 찬양을 할 때 들으면서 맞아, 세상 살릴 전도의 뿌리, 응답받을 기도의 뿌리, 하나님 말씀, 그 제목만 붙잡아도 응답이 올 텐데 주일날 나갈 때 계단만 내려가도 불신앙 왔다. 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 불신앙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죠. 원래는 영역을 해라. 영역이 뭐예요? 힘.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요것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려면 굳이 전도라는 거, 기도라는 거, 예배라는 거, 말씀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죠. 스스로 속고 있죠. 어떻게 교회 안 나가도 은혜 받는다. 욕심 가지고 있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헌금 계획 안 해고도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짐을 저 사람한테 주고 있는지 각자의 짐을 서로 지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와버리잖아요. 사무엘이 클 때까지 하나님이 6살짜리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암흑시대입니까? 언약궤 뺏기죠. 전쟁 나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4,000명 죽죠. 도륙을 했대요. 도륙. 여러분 도륙이 뭔지 아세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너무 물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갖고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패하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 회복할 힘이 싹 생기거든요. 말씀 안 듣는 데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이번 주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지속할 힘.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시라니까요. 호흡.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진짜 영적 우등생 됩니다. 시간 나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공백 기간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 나면 훈련받는 시간을 가져요. 조금 시간 나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구덩이 안 빠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여러분 자꾸 잔디도 조그만데 구덩이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 사꾼 목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좀 보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러 나와. 메시지 받아야 돼. 훈련 받아. 그 시간표가 딱 그런 시간표가 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귀에 있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이 안 들린다니까요. 들려도 흑암 꺾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 굉장히 많이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인력은 뭐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은 전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열어가세요. 이 안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 경제력은
정복 플러스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어떻게 사느냐.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거 되게 광신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너무 돈 의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쓸 줄 알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보세요. 나에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있는가? 나에게 뭔가 사람을 만나도 전도가 안 통하는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 속에 전도와 복음이 빠진 만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 좋은 말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 몇 번 묻습니다. 몇 번 놔둡니다. 오래 참으시거든요. 남았다가 어떤 분 간증 들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는데 돈 10원도 한 장 안 날리고 딱 날아가는 거 간증하신 거 들으셨어요? 날아가버려요. 하루아침에 집, 돈 싹 털려보고 딱 거리에 딱 나와요. 시댁에서 준 500만 원 가지고 월세 가고 남편은 깜빵 들어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 간증. 하나님, 저는요 이제부터 절대로 돈 따라가지 않는 사람 되고 돈을 정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입에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절대로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에 답을 내리고 예배에서 내 인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종교생활 하다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 여자분이 하신 말씀, 복음 깨닫고 남편한테 찾아갔어. 남편 그렇게도 못 살게 군 술주정뱅이. 술 먹고 들어와서 깰 때까지 했던 말도 하고 계속 하는. 그래서 부인이 각오했대요. 내가 널 죽이고 나를 죽여야겠다. 왜냐,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여자한테 가서 또 고생시킬 거 아니냐. 사명 있어 여자가. 내가 당신 죽고 나 죽겠다 하다가 복음 딱 만났어. 복음을 만나고 한 달 반 만에 망해버렸다네. 왜? 우리 같으면 복음 만나면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만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깨달았냐. 내 영적인 문제였구나.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한 번도 남편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한 번 하나님이 딱 털어버리는데 복음 딱 깨닫고 들었는데 영적인 문제 깨닫고 돈 10원 한 장 하나 길거리면 남편 깜빵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와, 실감 나대요.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해버려요. 말씀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잡아버려요. 말씀 떨어 직장에서 오해 생겨 나오려니까 그 자리가 네 제자의 자리다. 하나님,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떠나라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나 떠납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뭐라 그러냐. 그 자리가 현장이다 하면서 3주를 내려야 한다네. 그래 있었더니 해가지고 그 KT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여자 고백이 뭐냐. 나를 흔들어서 빠져나오게 하면 전도운동 못할까봐 그때서야 지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전도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축복하셨죠. 당연히 축복하셨죠. 남편 장로되고 당연히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딱 그래요. 먹을 것만 딱 먹고 나는 완전 예배에 올인한다. 남들이 다 하는 시간대에 일 안 하고 나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저녁에 일하는데 돈 많은데 딱 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가야 되니까 그게 결단이 딱 되고 돈 먹을 것만 벌었는데 먹을 것만 벌었냐.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잘리고 다 회사 부도나는데 자기만 살고 증거 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역사합니까? 엘리야 시대 또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선지자 몇 명 남았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저만 남았습니다. 괜찮다. 하나님 뭐냐? 니만 남았냐? 니 밑에 내가 준비한 7,000명 있다. 엘리야 시대 때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니 밑에 7,000명 살아남아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 누가 맞냐? 엘리 죽어도 사무엘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시는 거 봐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져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비유되고 예화드릴 때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될 게 나온다니까요. 만남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느냐 저주로 바꾸느냐, 저주로 남느냐. 체력이란 말은 단순히 건강이 아니에요. 지속할 힘이라니까요.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세요. 원래는 분명히 계획 잡으세요. 내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속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지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내게 주실 메시지가 딱 깨달아져요. 우리 가정의 메시지가 딱 깨달아져요. 내가 일평생 평생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딱 나와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나와요. 영원히 받아야 될 응답 딱 나와요. 세 번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결단해야 돼요. 갈대우로 떠나야 된다니까요. 인력, 경제력. 여러분의 요게 사실적으로 계획성 있게 1월달 가기 전에 계속 말하는 거는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반복은 왜 그러냐? 반복해야 훈련이 돼요. 계속 듣고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드렸어요. 심는 자 어디에? 4가지. 간단하죠? 심을 때 어디에 심느냐? 4가지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심느냐?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인지 찾아야 된다. 복음을 나한테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나한테 심어요. 어떻게? 문제, 사건, 위기, 환난, 어려움, 고통, 갈등, 한계, 무기력 계속 오는데 거기에 내 인생에 주신 복음이 해답이 맞냐? 찾아야죠. 나의 복음과 내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찾아요? 모든 문제의 결론이 복음으로 딱 나야 돼요. 모든 문제의 결론이 딱 복음 나야 돼. 그래, 나를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살려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은, 참 행복은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는 부목사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이전도사님 안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 안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 믿습니다. 누굴 믿냐? 여러분 속에 성령을 믿지. 우리는요 24시간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얘기해놓고 내일 마음 바뀌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죠? 돈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딱 차고 갈 때는 여러분 뒷목 잡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뒷목이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여기 핏줄이 딱 터져본답니다. 할 때 뇌출혈 뇌졸중 오면 내가 딱 터지면 뒷목이 딱 터진다네. 그래서 뒷목 딱 잡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이 목에 띠 두르는 줄 아세요? 아플 때 목이 띠 두르고 이렇게 눕잖아요. 띠를 두를 때 요 머리 주위, 여기가 가장 아픈 주위랍니다, 여기가. 여기 지끈지끈한데 여기가. 그래서 띠를 이렇게 꽁 질끈 묶는 거예요. 맨날 두통 쓰고, 돈 믿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간증해요. 자기 남편한테 사업할 때는 엄청 실이 친구 많았대요. 사업 쫄딱 많으니까 친구 한 놈, 개미 한 마리도 안 지나가더랍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를 시작했대요. 사람, 돈, 가족 싹 다 지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이 예배라. 야,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좀 있을 때 하나님을 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갈대우로 떠난다. 인본주의, 동기, 불신앙. 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눈물 나대요. 뭐라 할까? 그냥, 하나님, 제가 또 이래요. 저 왜 이러죠? 제가 복음 22년 들었는데 아직도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가 있어요. 제 자신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묵상하고 잤거든요. 축구는 봤는데 5대0으로 이겼어요. 잘 차대요. 잘 차는 건지 예면이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축구 보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무엘상 3장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야, 니네 믿나?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믿냐? 안 믿는 것 같아. 니 믿냐? 나를 진짜 창조주 나를 믿냐? 네가 진짜 믿으면 네가 부신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랄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의 복음에 해답 내고 결론 내고 내가 이 복음에 행복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인가?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 하나가 응답이 맞는가? 문제가 터지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응답이 되는가? 정말로 나는 이 복음을 하나 가졌는데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애통한가? 간절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정말로 치유시키는 거 맞는가? 이 복음이 내가 얼마나 누려지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방향이 맞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이 복음인가? 나는 이 복음에 얼마나 나를 심고 있는지, 나는 이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얼마나 감사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억만죄가, 그 억만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은혜로 줘야만 되는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은 지구 3바퀴 반이나 8바퀴 반이나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을 지구를 돌아야 됩니다.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불교는요, 세속을 떠나서 죄를 안 짓고 계속 돌을 닦으면서 자기가 업보를 다 정산하고 득도해야만, 해탈해야만 극락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범죄하고 오만 것 하고 다 삽니다. 그래갖고 여호와 증인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해요? 눈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뭐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냐, 너무 비싸가지고 값없이 받았더니 이 값이 얼마나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자꾸 망각해요. 왜냐?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니까 엄청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더니 너무 뭐예요? 값어치 있게. 진짜 감사하십니까?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헌신해도 감사하고 기쁩니까?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갈등을 이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까? 이거 오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무기력, 이 복음 누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무능력, 뭔가 문제 오면 이거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거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갈등 주고 사명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나의 기도입니다. 항상 도살입니다. 도살인단 말은 뭐요? 딱 지켜보는 거예요. 뭐를 주려고? 시험 주려고. 마귀의 역할이 그겁니다. 옆에 딱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피 흘리러 가자. 그게 마귀거든요. 뭐를 항상 도살해요. 뭐 함정에 빠질까 딱 기다려요. 항상 뭐 하느냐? 불신앙을 줘요.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나왔어요. 지난주는 75세, 오늘은 98세.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 얼마나 뿌리되어 있냐, 얼마나 체질되어 있냐. 불신앙.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각인되어. 이 불신앙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불신앙이 언제 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식들 생각하지, 조카로 생각하죠? 자식들 아니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당연히 합리적이니까 자꾸 남방으로 가요. 예배 드리면서 남방으로 가요. 어디까지? 애굽으로 가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불신앙.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상황 봐라, 지금 상황 봐라, 지금. 아니, 다 따져봐.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먹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거든요. 거기에 예배, 은혜, 복음에 깊이 뿌리 못 내리면요. 예배 듣다가 우리 신자들이요. 음매기주고 이래 버립니다. 왜? 불신자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불신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살피라는 말이 헬라어로 살피라 이 말이 단련해라 그런 말이에요. 단련. 단련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칼이 기가 찬 칼이 망치를 한 대 꽝 때리면 나옵니까? 계속 치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치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연단 떼가지고 휘청휘청 하는데 안 부러지고. 훈련과 단련. 뭐를?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약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살피라잖아요. 도살인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때는요, 잘 몰라요. 우리 찬송이 크는 그때 되면요, 타협 안 하고는 안 될걸요. 합리화 어마어마할걸요. 우리 때보다 얘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걸요. 그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 큰일 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렵다니까요. 나의 기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더만 감 2개를 사갖고 하나 남겨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 한 덩이 사면서 수박 깨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레위가.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걸 같이 하면 아니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지. 소통하라 그 말이에요. 소통. 그 다음에 생각 이거지 뭐. 밥 먹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 그 밥 100번 먹는데 마음 안 통하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과 소통이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맨날 받기만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해달라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받기를 구하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용하고 남들한테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남들한테 관용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이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잘못하게 해놓고 맨날 회개만 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회개만 해놓고 똑같은 문제, 회개하고 이거는 방종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잘 살길 바라고 통장에 돈 들어오길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겠다. 지돈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날아가는 구름과 같이 날아간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꼭 이번만큼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서 은혜 받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생각대로 됩니다. 자, 나한테 자꾸 심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나에게 심고, 나의 기도를 복음으로 나를 심고, 나를 전도로 심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며요. 그럼 내가 이 네 가지를 자꾸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괴롭혀요, 하나님. 왜 그러냐?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불신자처럼 따라가면 하나님 차버려요. 개그 콘서트 때 똥꿍디 차볼까 이러면서 차버린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임마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 구별해놨어. 택하신 백성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네 왕자가 네 돈 없다고 고민하는 거 봤냐? 왕자가 음식 없어서 죽는 거 봤냐? 왕자가 이리 오너라 다 오는데 네 지금 네 뭐하고 있냐? 세상에서 거지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못 때리잖아요. 심어야 돼요.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심어야 돼요. 기도를 자꾸 심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아니 튼튼해야 시험에 안 걸린다니까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하니까요. 얼굴 누렇게 떠가 들어가지 말고. 누가 괴롭혀요?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요? 흑암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어제란다. 지난주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바로가 저주한 것도 아니야. 반죽이야 하나님이. 아비멜렉 잘못한 것도 아비멜렉 막 그 집안에 태를 다 닫아버려요. 왜 그러냐? 잘못한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고 했지. 내가 저주한다 했지. 봤지 아브라함. 아멘 이래버네. 너 봤지? 아비멜렉 왕들 다 작살하는 거 봤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내 니한테 얘기했지. 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데 살려줄 걸 알고 바쳤다잖아. 그 정도 됐으면 아무리 머리 나빠도 깨달아 본다니까요. 40년 동안. 우리는 40년 동안 살 사람이 안 살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연세로.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빨리 은혜 받고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전도 때를 이루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얼만큼 복음이 들어갔냐 그거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 심고 기도 심고 전도 심으라니까요. 계속 심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파해라. 나의 전도.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라. 나의 전도. 주일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교회 출석 딱 해갖고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 한 명 안 나왔잖아요.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해 봐요. 증거 딱 줘버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예배를 안 나왔다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이름을 딱 적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딱 적어봐요. 하나님이요 머지않아 갈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제가 가면요, 목사님 또 부담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가면 부담된데 부담 안 되게 오면 될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오면 선생님 안 가지. 안 와놓고 선생님 가면 어우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간섭 안 받으면 삽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여러분 간섭 안 해주면 여러분 1초라도 바깥에서 걸어갈 수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부터 버려요. 관심 가져줄 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야 돼. 구역장님들은요, 저하고 같이 딱 기도해 보세요.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름에 전도 수첩에 이름 딱 썼어. 내 이름에 쓰거든요. 오늘 가면 딱 정리해요. 저는 주일날 딱 정리해요. 거기 머리 도고 계속 이렇게 찔러요. 제가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말고 여러분이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이 저하고 숟가락 같이 먹는 게 가족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누구? 월요일은 어떤 분들, 화요일은 어떤 분들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안 바꿔도 되지만 하나님 안 바꾸시겠어요? 왜? 하나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안 바꾸시겠냐고요.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람의 축복을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게 내한테 다 들어와요. 심는 대로 거다쁘네. 내한테 축복이 다 들어가 버리고 안 받아버리면 그 사람 문제가 버려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내가 영적으로 힘 없는데 다 됐다. 속이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단련해라, 훈련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게 간증할 거리가 있어. 내가 훈련하고 단련하면 남들은 계속 무너지는 보면서 너는 어떻게 되냐? 내게 말할 게 있어. 누구를? 복음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군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 만으로 여긴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 것을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로 심는 거예요? 어떤 게 육체로 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를 여러분이 질문할까봐 이 네 가지가 영적으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포기하지 하도록 하는 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 자, 마지막으로 심어야 돼요. 뭐를 심느냐? 교회 오면요, 예배 우선하세요. 말씀 집중하시고. 교회는 그 본질이 교회가 예배인데 뭐, 그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딱 예배 드릴 때 집중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말씀 딱 집중하면 여러분 5만 것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집중되고 사업도 집중되고 직장도 집중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인 게 집중되는데 다른 거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 내 삶이 딱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것, 불필요한 것, 에너지 소모되는 것들은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다고요. 교회에 심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심느냐? 함께를 심어야 돼요. 함께 못하는 이 체질 바꿔야 돼요. 함께 플러스 원네스. 함께 원네스는 좀 다릅니다. 원네스는 하나 되는 것, 함께는 같이 가는 것. 알겠어요? 아유, 예배만 드리면 오면 되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대 20차 선교대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함께와 원네스. 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요. 모든 말을 소금치듯 골고루 해라. 잘 생각해요.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가져라. 세월을 아껴라. 골고루 잘 생각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요. 함께와 원네스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원내스와 함께 하는 걸 못하는 것,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만 기준으로 삼고 합리화시키는 것, 순종 없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 사람이 희한합니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좋은 거 많은데 희한하게 문제만 바라봅니다. 제 눈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 해놓고 하면 꼭 고춧가루가 보여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제일 설거지를 잘한대. 요번에는 누가 설거지 했어? 내가 체크해놨다니까요. 내가 거의 지혜는 잘 안 시켜요. 나르는 것도 그냥 앉아있으라 그래요. 과일도 깎지 마라 그래요. 왜요? 과일 깎을 때 여러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혜한테는 그래요. 니는 진짜 돈 많은 남자를 찾아라. 식모를 사라. 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포크만 찍어 먹는 데는 안 다치겠지.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함께 원넷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내게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내가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 당신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냐고 자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배려하고 용서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어떤 모임이 있거나 뭐 딱 할렐루야 아멘 이래 버려야 돼. 돕는 손길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감사 플러스 찬양. 아시겠습니까? 심으라니까요, 자꾸. 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교회와 나와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나의 교회는 내가 소속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 것이야. 나와는 완전히 달라. 나와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불협화음을 느껴요. 나와 교회의 형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여기 교회, 여기 자기의 삶, 이 발 하나를 이렇게 두고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 원이 자꾸 갈라지겠죠? 그럼 다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돈 나가요. 고생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와 삶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말씀이 같이 있어요. 직장과 산업이 내 가정이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랑.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심어요. 감사 안 나온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유머해서 굉장히 하이 개그, 자기만 아는 개그 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한 2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2명 있어요. 굉장히 하이 개그를 해요.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그래요. 형석이하고 우리 부목사님 2분인데 들으면 굉장히 심오해요. 한참 집에 가서 한참 있다고 웃어요. 하하. 여자들은 유머 있는, 그러니까 언어 속의 마술입니다. 언어 속에 같은 말을 해도 유머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남자들이 자기는 남자들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남자한테 물어보면 사랑 안 한다 하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얼굴 잘생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똑똑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좀 오래 산대. 그래도. 근데 제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누구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남편한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에게 남편이 들을 때 자존감이 확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런데요,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이러면 당연히 들어와야 될 집을 미안해서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남편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근데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반찬도 잘 만들고 다 한데 여자가 공손히 웃으면서 남자에게 경어와 이런 걸 써주면 남자가 굉장히 바깥에서 힘이 난답니다. 이게 나왔다네요. 10시까지 들어올 수 있으시면 들어오시고요, 내일 들어오세요 이러면요,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0시까지 와라. 니 잘해봐라 그래. 그러면 남자가 어디 가요? 저녁을 부인이랑 안 먹고 다른 자매랑 먹으러 간다네. 그것도 영적입니다. 이거 하나님 없는 얘기입니다. 복음 있는데 부인이 여보 10시까지 들어와서 전도자에서 한번 살아. 그게 별로 듣기 싫어. 그 말은 뭐예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부인이 10시까지 들어와, 11시까지 들어와, 당신이 영적인 문제 많아, 이렇게 말해도 남편이 복음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봐요.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마냥 양보해야 되고 마냥 그래야 하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마냥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강의를 들으면 감동받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똑같이 안 되게. 왜 그러냐? 인간 영적 문제예요. 그거 훈련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하면 복음 위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반말 안 해요. 감사하죠, 그죠? 가끔씩 나한테 그러죠. 누나를 해봐. 이러면 이제 열받아. 가끔씩 장난삼아. 그리고 내가 이제 제가 바깥에서 다 떠들고 들어가니까 집에서는 말이,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제일로 이제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탁 가가지고 샤워하고 탁 이게 잠깐 누우면 바로 막 피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랑 이제 포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내가 자꾸 옆에서 조잘조잘 그러면 시끄러. 그럴 때는 예 그래. 그거 말고는 제 자존감이 좀 높아집니다. 항상 존대합니다. 항상 식사하세요. 숟가락 놓고 항상 그래요. 근데 밥 먹는데 왕자같이 밥 먹어요. 임금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숟가락씩 던지면 밥 먹자 하면서. 그러진 않겠지만 언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게 성도 안에서 기도 너무 은혜되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한테 가서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야, 오늘 찬양팀 진짜 이준욱 전사님 너무 은혜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준욱 전사님이 다음 주에 불끈 우뚝 이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더 좋잖아. 다 시끄럽다 하면서 뭐 멘트가 왜 그렇게 하면서 이래 보세요.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 감사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애들 보는 것도 감사하고 부인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그랬어요. 혼자 밥 먹어라. 뭐 맛있겠나. 그래서 밥 안 먹고 물 말아 먹고 이러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네 가지의 영적인 힘을 심읍시다. 심으세요. 자꾸 메뚜기도 한 채리라고 놔둬버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자, 이 마음이 담아져야 돼요. 그 직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직분의 마음을 담아야 그 직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맞지요? 여러분 각 기관장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그 직분의 마음이 담아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남성교회 회장이다. 남성교회 전체 회장에
직분을 딱 갖고 하나님 원래 저부터 이 네 가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따라오고 기도 따라오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만나면 뭐 김주환 집사님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가 다른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고 포럼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응? 우리 김효진 집사님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았어 그래.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심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실 말씀, 응답받을 말씀, 확인하고 체험할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상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방향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재앙을 막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제천 지역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2016년도에 정말 전도자의 삶의 축복인 도구 5가지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응답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